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편안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또 한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요한 새벽에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하루를 예배와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오니 주님과 함께 일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끝맺게 하옵시고 아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날과 생명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아름답게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함께하는 성도의 모든 심령들이 주의 은총을 받아서 이 하루를 그 은총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더하게 하여 주시며 이 소망과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빛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거룩하신 하늘의 말씀으로 우리의 빈 심령을 채워주시고 온전한 믿음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문자 사nem이도 빠르게 회복을 해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의 몸이 불편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안식일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주께서 허락하신 하루를 살아가려 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같이 생각하고 주님과 같이 걸어가고 주님과 같이 행하게 하옵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듣는 자의 심령마다 성령의 불을 체험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1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15절 있는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예, 우리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씩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기 먼저 그가라고 했는데 그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 예, 문맥상으로 봤을 때 분명합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 예, 그것을 해석하면 누가 됩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 예, 미국을 가리키는 것이죠. 권세를 받아라고 했는데 이 미국이 누구로부터 권세를 받는 것입니까? 먼저 짐승. 예, 이 바다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받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바다 짐승은 누구에게부터 권세를 받았어요? 용으로부터 받는 용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용, 사탄과 바다 짐승, 교환권으로부터 대물림 받은 권세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
그가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땅의 짐승이 이 용과 사탄으로부터 이 종속됐다라고 하는 그 동사가 그것을 표현해 줍니다. 3인칭 단수 수동태 제1부정과거 이 동사의 형태를 봤을 때 이 땅의 짐승 미국이 그냥 자기 스스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 짐승으로부터 더 근원적으로는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짐승의 우상을 14절에 만들었죠. 미국이 바다 짐승, 그러니까 칼에서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교환권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큰 이적을 행하면서 땅에 있는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땅에 거하는 자들 이 표현 그리고 12절에도 그렇게 표현했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한다라고 했는데 이 아이러니컬하게도 12장에서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할 때 이 여자를 누가 도왔다 그랬죠? 땅이. 땅이 도왔다 그랬습니다. 그 땅은 우리가 아는 대로 미국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근데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미국이 결국은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의 우상은 첫째 짐승 교황권의 우상을 말합니다. 생기를 주었다라는 것은 마치 어떤 장면을 회상시키냐면요.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죠?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장면을 연상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었다라는 것은 그가 이제는 짐승의 우상이 활동할 수 있는 권세와 미혹하게 하는 능력을 이 짐승의 우상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용이 바다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고 바다 짐승이 땅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고 땅의 짐승이 이 첫째 짐승, 바다 짐승을 위한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짐승의 우상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듯이 대리자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체를 예, 감추기 위해서. 예. 사람들로 하여금 이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쉽게 파악하지 못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 못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할 때요. 인터넷 서버를 외국에다 두고 그리고 그것도 직접 이용하지 않고 이 나라 갔다가 저 나라 갔다가 이 나라 갔다가 해가지고 한국에서 그 인터넷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사용을 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자신의 정체를 쉽게 파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의도입니다. 여러분 12장과 13장에 걸쳐서
사탄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 사탄이 자신의 정체를 쉽게 파악하지 못하도록 교황권을, 미국을, 또 미국의 타락한 개신교 단체를 이용하고 있는 이 선명한 그림을 우리가 좀 봐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대리자의 대리자를 세워가지고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짐승의 우상으로 하여금 생기를 주어서 뭐 하게 한다고요? 말하게 한다라고 했어요. 이 말하게 한다라는 것은 법률을 통해서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우상이 법을 통해서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 법령으로 공식적으로 말하게 했으므로 그 우상은 효력을 받게 됩니다. 이것들은 종교 법령이므로 그것들은 많은 사람의 양심적인 신념에 어긋날 것이고요. 이 법령을 시행하는 데는 무력이 행사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증언 5권 711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나라는 엘렌 미국, 화이트 여사가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어디입니까? 미국이요. 미국입니다. 미국이 정부의 원칙을 버리고 일요일 법령을 제정할 때 개신교는 이 법률을 통하여 천주교와 손을 잡게 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오랫동안 실제적인 독재를 다시 회복할 기회를 열렬하게 찾아온 압제가 되살아나는 일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권세를 그 우상에게 넘겨주어서 짐승의 우상이 마치 바다 짐승의 요구에 따라서 그 바다 짐승처럼 활동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바다 짐승 교황권에게 권세를 주고 바다 짐승은 땅 짐승 미국에게 권세를 주고 땅 짐승은 그 권세를 짐승의 우상에게 줄 것이고 짐승의 우상은 땅 짐승이 행하는 이적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생겨졌기 때문에 그 짐승의 지시와 조종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의 조종을 받는데 그 미국은 또 교황권이 조종을 하고 그 교황권은 또 뒤에서 사탄이 조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다 짐승의 우상이 말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법령으로 말한다라고 했는데 종교적인 법령을 정치적인 세력으로 억압하는 그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일요일 휴업용으로 우리 재림교회 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이미 그 당시에도 일요일 휴업령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일요일 휴업령이 더욱 강화될 것을 이 짐승이 말하는 우상이 말하는 것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 멸망을 예고하는 가장 큰 징조는 짐승의 우상이 일어나서 용과 짐승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말을 하며 세계적인 경배를 강요하는 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요일 법령이 이런 21세기에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일요일을 쉬게 하는 강제적인 법령 말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가능하기 때문에 성경에 예. 나와. 예, 이게 아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까? 강제적으로. 예, 강제적으로 이런 법령을 세우는데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백성들의 이- 안위를 위해서 예, 이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안정을 위해서 이 법령을 강요하게 될 것인데요. 이 겉으로 나타나는 무엇인가 뚜렷한 이 핑계가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까? 세계에 임하는 재난, 예, 세계에 임하는 재난. 요새 세계적으로 임하는 재난이 무엇입니까? 홍수, 예, 홍수, 폭염, 지진, 뭐 태풍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근데 그 이유를 뭐에서 찾죠, 사람들이요? 한 일요일을 지키지 않고 있는 그런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시 한번요, 사모님. 그 신성한 주일, 예. 그 일요일을 지키지 않는 그런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무리들 때문에 이런 그건 저변에 깔려 있는 이유고, 예. 그것을 납득하기 위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환경오염, 환경오염입니다. 환경오염. CO2예요, CO2. 그래서 탄소 저감 문제가 요새 세계적인 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탄소를 발생시키는데 그 탄소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이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구가 뜨거워지면 바다 온도가 올라가고, 우리 그때 안식학교 시간에 봤었죠? 이 학자들이 30년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하고, 그 지구가 1.5도 올라가면 온도가 이 세상은 이제 망하게 된다. 그래서 지구가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탄소 저감 운동, 이것을 실시해야 된다. 그래서 일주일 중에 하루는 공장도 다 쉬고 될 수 있으면 자동차도 쉬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럴듯한 이유를 댄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 그때요? 예. 근데 일주일에 하루를 쉬어야 되는데 언제 날로 그것을 삼는다는 겁니까? 일요일 날. 일요일 날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날을 강제적으로 쉬게 하는 법령을 내려야 된다. 이것을 미국의 개신교 단체를 앞세워 가지고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15절의 해석입니다. 근데 그 배후에는 미국이 있고 그 배후에는 가톨릭 교황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CO2가 많이 발생돼서 탄소가 많이 일어나는 일 때문에 이 지구가 뜨거워지는 걸까요?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이 지구가 뜨거워지는 것은 태양의 이상 현상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흑점이 발생하는데요. 태양 폭발이죠. 그 흑점이 일어날 때마다 온도가 올라가서 이 지구뿐만 아니라 지구 옆에 붙어 있는 행성이 무엇입니까? 수, 금, 지, 화 붙어 있는 행성이 금성하고 화성이잖아요. 네. 여러분, 금성하고 화성에 탄소가 많이 발생하나요? 거기 생물체가 살지 않기 때문에 아니요. 탄소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지금 이 지구가 탄소가 많이 발생돼서 온도가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과학적으로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금성도 그렇고 화성도 그렇고
이 행성들의 온도가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것은 탄소 발생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흑점 활동, 지구에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이런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탄소 발생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탄소를 저감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공장문을 닫고 일하는 것을 쉬어야 된다. 그게 일요일 휴업령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법령을 강제하는데 그 강제하는 법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 15절에 나와 있는 대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세 교황권이 했었던 일, 그 일을 똑같이 이 짐승의 우상, 중세 교황권이고 똑같이 닮은 정치적이면서 종교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타락한 개신교의 단체, 그리고 미국, 그리고 교황권, 이 연합체가 결국은 그 일을 강요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15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표를 받게 한다. 이 표는 무엇입니까? 일요일 준수. 이 표는 권위의 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짐승의 이 표가 우리 이 성경에 나오는 표를 한번 좀 이 기회에 한번 정리하고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시대에 나와 너희 사이 언약의 표다라고 얘기했던 게 무엇입니까? 안식. 말씀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은 할례가 굴레.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가 아니라 모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표는 할례. 창세기 17장 11절에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는 무엇입니까? 안식일. 안식일을 지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표. 안식일 아니고 침례입니다. 침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그래서 신약 시대의 침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표는 무엇입니까? 안식일. 네, 그게 안식이래요. 출애굽기 31장 1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안식일은 신구약 시대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피조된 백성 사이의 표징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성경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표,
이것이 시대를 따라서 할례일 수도 있고 침례일 수도 있고 안식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 오늘날 우리가 침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는 일은 성경에 나타난 여자, 즉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의 일원임을 표시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준수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권위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신앙의 고백이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입증하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짐승의 권위를 나타내는 표시는 무엇일까요? 일름. 계시록 13장에 있는 이 짐승의 표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 이 13장에 짐승의 표라는 이 말이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죠. 네. 그냥 이 네. 표라고만 아,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표를 한다는 받으면. 얘기만 나오지 짐승의 표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짐승의 표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은 16장 2절이에요.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짐승의 표라는 단어가 직접 나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표는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확인하려면 역사의 마지막에 등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게 될 나라, 권세와 그에 관련된 표시를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계시록 13장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등장하고 있는 짐승의 표, 이것은 교황권이 그 권위를 나타내는 표로서 이미 자신들이 주장하는 대로 나는 나의 신성한 권위로서 안식일을 폐하고 주일의 첫째 날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한다. 그래서 자신들의 표, 그것이 바로 일요일을 준수하게 하는 것, 일요일이 자신들의 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일요일은 권위의 표다. 교회는 성경 위에 있으며 안식일 준수의 변경이 그 사실의 증거이다. 이 가톨릭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 위에 있다고요? 교회는 성경 위에 있으며 이 사람들의 선언이에요. 캐톨릭 레코드 1923년도에 9월 1일 날 주장한 것입니다. 캐톨릭 레코드에서 일요일은 권위의 표다. 교회는 성경 위에 있으며 안식일 준수의 변경이 그 사실의 증거이다.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안식일 준수는 성경에 있는 것인데 교회가 성경의 권위보다 위에 있으므로 안식일 준수를 변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 십계명에서 잘 아시는 대로 일요일을 주일을 지키고라고 하는 것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거하고 반대되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거룩하게 지켜. 기억하여 거룩하게 기억하여 거룩하게. 네. 이 말 가운데서 우리가 좀 특별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그냥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억하라는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까?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잊어버리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잊어버렸습니까? 네.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라라고 했어요. 또 기억하여 지키라고만 하지 않고 기억하여 어떻게 지켜라? 거룩하게 거룩하게 지켜라. 지켜라라고 했어요. 요즘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거룩하게 지키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대충 지키는 것 같습니까? 대충요. 네, 우리 김성희 집사님이 아주 아주 담대하게 대충 지킨다. 우리 눈에도 그렇게 지키는 것 같고요. 제가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을 봐도 대충 지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안식일을 우리가 정말 거룩히 지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기억하여 지키고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여러분 안식일을 준수하는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20, 30년 전에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하고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하고 좀 달라졌습니까? 옛날에는요, 우리 안식일에 진짜 샤워도 안 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안식일에 머리 감으면 안 된다고 이게 딱 박혀 있어요. 근데 요즘 어때요? 안식일에 샤워하는 거 그냥 안식일에 샤워하는 게 뭐 안식일 범하는 것이 물론 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거룩히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예전보다는 확실히 좀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길게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저는 이 짐승의 표, 하나님의 표, 안식일, 일요일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분명합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근데 일요일을 지키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만든. 일요일을 지키는 이유는 합당한 이유가 없어요. 합당한 이유가 없을 때에는 그것을 강요하게 돼 있습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걸 강요하지 않아도 그것을 따르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합당한 이유가 없을 때는 그것을 강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그 표를 오른손에나 이마에 받는다라고 했어요. 이 오른손은 노동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이 표를 일요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마에 표를 받는 것은 그 사상이 그것을 동의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상을 동의하기 위해서는 이 사상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기반입니다. 미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동권과 잘못된 정보로 쇠뇌하는 일을 통해서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표를 받는 자 외에는 결국은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오늘 이 17절에 있는 말씀은 조금 더 내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끝기도를 우리 김선희 집사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를 정말 정말 심히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아침에도 이 귀한 생명으로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생명으로, 허락하신 이 생명으로 오늘 참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활동이 더욱더 강요될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도록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빕니다. 우리가 바로 무엇하든지 우리의 발걸음이 안전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곳에 흩어져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가운데 영력이 연약한 자 도와주셔서 주님 안에서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재단에 이 아침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더욱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도합니다. 각 교회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 다시 또 기도합니다. 그들의 생애에 함께 하셔서 그들의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하는 공부를 잘 감당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의 생애에 오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